아멘. 우리 한국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은데 요즘은 개를 장례식을 치른대잖아요. 근데 어느 그 인터넷 글에 보니까 부장님의 개가 죽었는데 그 조의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제 있는 일이래요. 그 개가 죽어서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왔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옛말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승의 권세, 산자의 권세를 보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 가는 것은 참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은 조화가 몇 개 왔냐 또는 조의금이 얼마 들어왔나 문상객이 얼마 왔나 이거를 헤아리는 것은 산자의 일이지 죽은 자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애도를 보낼 때 산자에게 보내지 죽은 자에게 어떻게 애도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요. 이렇게 성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기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야곱의 장례식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요셉이 수십 년 동안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권세가 막강합니다. 여러분 5년 총리에도 큰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마 왕이 바뀌었어도 계속 총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권세죠. 다 요셉 보고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전국이 70일 동안 고굴했대요. 아니 야곱이 뭐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대제국 국민들이 70일 동안 고굴합니까? 과장이 좀 있을 것 같지만은 이 70일은 사실 다 요셉 보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제 문헌이나 연구학자들에 의하면은 의사들의 본일은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사람이 죽으면 미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대요. 보통 40일 걸려요. 그 세 단계 단계로 먼저 시신이 안 썩도록 방부 처리를 하고 송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내장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모래나 특별 약품 처리를 하고 이거를 하는데 보통 40일. 근데 왕족은 70일 걸려요. 그게 야곱을 70일간 곱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70일 동안 어찌 울겠어요. 대제국에서. 이 야곱의 시신 처리를 70일 왕의 기준에 맞춰서 미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애도를 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참 슬픈 일이에요. 이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도도 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약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무덤에 넣어준다고 해서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있지. 우리 장인어른 염할 때 보니까 그 쌀을 갖다가 1만 석이요, 2만 석이요, 3만 석이요 쌀 몇 개 뿌리고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염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10,000원이요, 100,000원이요, 100,000원이요. 100,000원 놓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젖은 깔 때 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 죽은 자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죽은 자에게 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 자가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의 죽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이런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보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제 거지 나사로는 연고가 없이 죽었어요. 오직 그냥 거지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무연고 죽음으로 그 장례식도 참 비참하게 치르는 거죠. 여러분, 무연고자가 죽으면요, 참 군에서도 골치고요. 어떻게 누가 장례미를 치르겠어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현대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겠죠. 누가 그걸 땜에다가 어디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 품, 곧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자는 죽었는데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연고로 죽은 거지 나사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지 나사로가 아이고 안 됐네 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참 죽음조차도 참 불쌍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에 받들어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영일교회 목사님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53세래요. 저랑 일림산에 그 진달래꽃 보러 몇 번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날 주일 끝내고 제암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53세인데 먼저 갔어요. 근데 사모님 뵀는데 사모님이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해요. 여기 와서 집 고치고 그냥 화장실도 푸세식 고치고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그런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만 하고 갔다. 네, 저 심장이 아파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바빠서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하면서 거지 나사로의 장례를 생각했어요. 사실 죽은 자가 불쌍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불쌍한 건가? 천사들에게 받들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부자는 얼마나 장례식을 화려하게 했으면 성경에 그냥 장사를 지냈대요. 주문객은 얼마나 많았을 거며 조화는 얼마나 많이 왔을 거며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영생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고 있으니 참 죽은 자의 일로 인해 산 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뭔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유대 그 장례 풍속을 조금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편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안실에다가 모셔놓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무덤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냥 동굴에 넣어요. 그게 유대 풍습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한 그 나사로 집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굴에 있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러요. 동굴에 넣어놓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받아요. 같이 울기도 해요.
마르다가 막 그랬잖아요. 음식 그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가매장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 향품 같은 걸 넣어서 그다음에 썩은 다음에 뼈만 나오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뼈를 이렇게 같은 함에 넣어요. 그 안쪽 동굴에. 이제 그 함이 또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뼈를 그냥 조상 대대로 아버지 죽은 자 이렇게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렇게 성경 보면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조상에게 돌아갔다. 사실 우리는 그냥 선산에 묻히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의 뼈에다가 같이 그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간 거예요. 표현상. 그래서 사실 죽은 자는 죽은 자, 산 자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아라. 죽은 자의 그 죽은 자로 인하여 같이 슬퍼하고 죽은 자로 인하여 너무 막 같이 따라 죽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 산 자의 길을 걸어라 라는 소명의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느 분께 전도를 했는데 아유 우리 부모님을 불교 법당에다가 모셔가지고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죽은 자의 일로 산 자가 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그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산 자의 길을 가르라. 죽은 자가 너의 현재를 죽은 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현재를 지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가버렸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에게 뭔 내고를 바치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줘요. 천사들에게 받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조상들에게 갔어. 너는 내 길을 따라가. 죽은 자로 인하여 너의 현재 삶이 불행해지지 말아라. 죽은 자로 인하여 너의 행복을 잃지 말아라. 죽은 자로 인하여 슬픔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더 슬퍼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자신을 학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딸이 간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의 행위와 공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천국은 과거를 안 살아요. 미래를 안 살아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과거 일에 너무 매이고 과거에 뭐 내가 부잣집 딸이었어요. 과거에 공부를 잘했어요. 과거에 지위가 높았어요. 이런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과거도 미래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과연 그런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니, 어디가 마가복음인데 이게 맞아요? 네.
뭐지 잘 따라했다 안 읽으신가 했어요.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과거 일로 너무 슬프게 지내지 마라. 사실 이게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나 죄는 과거예요. 근데 과거가 현재를 잊게 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과거의 공로나 행위로서 오늘을 파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파악해요. 과거의 일로 현재를 파악하지 않고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오늘 예수의 은혜로 나를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와 함께 살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애틋한 그 사람과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예수님이 오신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왔습니다. 돈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만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싱글이냐? 독신이냐? 계속 독신으로 살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상태로서의 독신이 아름다운 거야. 너가 부부냐? 결혼했냐? 계속 같이 살아. 그런데 네 남편이나 네 아내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요, 죽은 자와 함께하거나 돈이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행복,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연합한 그 행복이 너무 커서 그 죽은 자에게 맡겨놔도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갈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원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떠나지. 그래, 내 딸은 떠났지만 내 하나님은 죽은 딸하고도 함께 하시고 나하고도 지금 함께 하시지. 그것이 가장 큰 위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죽음의 장례식장이 좋아하고 그렇게 화려한들 어떻고 초라한들 어떻습니까? 죽은 연고자 없는 죽음 어떻고 또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화려하다, 멋지다, 너무 썰렁하다, 너무 썰렁하니까 좋아라도 내 돈을 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문상객이 없고 조화가 없어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조화를 갖다가 20개를 해놨대. 남 보기에 좀 그래갖고.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시선 하나 상관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대로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 이별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몸밖에 안 떠난 거예요.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은 자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이 참 그래서 복되고 희망차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를 잊고 영원한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과거의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도 되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내 딸 장례식에 와서 위로를 해주겠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좀 못내 섭섭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도 정말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신경을 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사람이 옹졸하게도요. 그게 뭘까 했더니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하다니. 너무 섭섭한 거예요. 거기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 기대, 내 소망,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섭섭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 기대한 사람은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있나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하나님 말고 죄 사할 사람이 누가 있간데 네가 남의 죄를 사해? 아주 봉변을 치웠어요. 심지어 이런 논제까지 보래요.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상에서 일어나라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 병상에 일어나는 말이 더 쉬워요. 유대의 사회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뭐 그대로 돌 맞아 죽으니까요. 근데 인자가 죄사함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했을 정도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누가 죄를 사해 준 겁니까? 나예요. 예수님이 그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고 죄인이요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내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낀 만큼 남을 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위대한 권세죠. 그래서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만큼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하되 벌까지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죄 용서 받았지만 벌은 받았어요. 자녀가 죽고 그 합당한 그건 행해야죠. 그 죄 자체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그 돌아보면요, 나도 나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섭섭하게 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알았어요. 아, 나도 부지불식간에 기대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았구나. 부모한테도 그랬고요. 예수님한테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나는 내 기대, 내 예수님 사랑보다 조금 못한 사랑 좀 했다고 그거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아예 입을 딱 조문의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게 생각들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 크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참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았는데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수많은 기대를 저버릴 때 그 사람들도 나를 참아줬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면서 새롭게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벌까지 안 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떠날 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사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면 지금 천국을 사는 겁니다. 과거나 내 행위나 좋은 사람의 일로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현재이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 너무 매이지 맙시다. 나한테 죄지은 사람 너무 매이지 맙시다. 거기서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고 죄진 과거를 내버려 두고 내 죄, 내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아달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주님도 내버려 두는데 영원한 현재인 오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을 사는 삶, 거기에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현재로 천국을 사는 것이며 죽어서도 영원한 현재인 주님 품에 안식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황망하게 떠날 때 할 말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영원한 용서로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산소망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과거나 행위나 공로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그 영원한 부활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